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흰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거기에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영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 교회가 제가 늘 하는 설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차례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볼 차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을 못 들으신 성도님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8장, 9장 이렇게 쭉 하니까 미리 참고하셔서 여유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설교 시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장을 읽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 첫 해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4마리의 짐승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말로 풀어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2절부터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PPT에 놓을까? 성경을 보세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지금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온 겁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사자처럼 생긴.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제 셋째 짐승입니다.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이제 넷째 짐승이죠.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지금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첫 번째 장면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거대한 4마리의 짐승을 봤어요. 사자 같아 보이는 짐승, 그리고 곰 같아 보이고 표범 같아 보이고, 넷째 짐승은 그 형상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주 사납고 무서운,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으스러뜨릴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이죠. 4마리의 짐승을 보았고요. 그 4번째 짐승에게서 솟아나온 그 뿔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9절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은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나오고 10개의 뿔과는 다른, 나중에 솟아난 다른 뿔입니다. 작은 뿔.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장면이었고요. 세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14절인데,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해 드리면 쉽게 잊어버리시니까 성경에 써 있는 장면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 그 뜻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에 대한 그 뜻,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7장 17절, 18절 보시면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건 PPT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는 거죠. 이 내 왕이라는 것은 내 나라라는 말입니다. 왕이고 나라였기 때문에 고대 시대는. 우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에 뭐가 올라왔죠? 사자처럼 생긴 것. 그 다음은 곰처럼 생긴 것. 그 다음은 표범처럼 생겼고, 넷째는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긴 짐승이에요. 이것들은 내 나라에 따라는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실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했죠. 근데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이 4마리의 짐승은
그 앞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금신상, 금과 은과 녹색과 철과 흙으로 된 그 거대한 신상과 같은 것이에요. 내용상.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과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본 이 거대한 신상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2장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꿈에 대해서.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양쪽에 놓고 대조하면서 보면 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 부분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바다에서 오는 첫 번째 동물이 같은 거죠. 사자와 같이 생긴 거. 두 번째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은으로 된 부분,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뭐죠? 곰처럼 생긴 짐승과 같은 거죠. 셋째는 넓적다리부터 무릎 거기까지 노쇠로 된 것, 이것은 표범과 같은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무릎 아래 쇠와 진흙으로 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납고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안에 두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나라는 금으로 된 머리 부분, 사자와 같은 그 짐승, 이것은 바빌로니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빌로니아. 이게 첫 번째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 나중에 페르시아와 통합이 되죠. 이게 두 번째 나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30대 나이에 너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죠.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땅과 오른쪽으로는 인도의 동쪽까지 차지한 그 거대한 그 대제국을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의 등에 4날개와 머리가 4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4등분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그 옆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통일한 지중해안을 통일한 로마 제국이 되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세계 역사, 세계사와 연결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생겨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 제국 안에 속하여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왕들, 딱 10개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3개의 나라들. 로마 이후에 당시에는 이제
세계사의 중심, 성경시대 세계사의 중심이 지중해 연안이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거기서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제 통일된 국가가 없고 다 나눠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다 일컬어서 이 열왕 속에 놓은 것이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4마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나라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에 대한 미리 알려주신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앞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뒤에 이어서 그 왕이 된 메데 다리우스나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며 고백했던 그들의 선언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세상 모든 나라,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죠. 그 다스리심은 지금 이 말씀이 계시된 바빌로니아 시대 때부터 중간에 그쳐지지 않고 뒤이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에도 등장하고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그 환상에서도 등장하는 공통된 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부서뜨린 것이 있어요. 그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려서 완전히 부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돌이었죠. 이 돌은 누가 던진 돌이 아니라 스스로 떠오른 돌이죠. 스스로 떠오른 돌이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이 장에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돌은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끝날에 세우시는 그 돌이라는 거죠. 이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날에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이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서는 이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다른 분으로 나타나죠. 그분은 누구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뜻을 그대로 하면 사람 같아 보이는 분이랍니다. 하늘로부터 사람 같아 보이는 분이 내려오셨는데 이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 다니엘은 이 옛적부터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접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제3계명을 위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근데 다니엘도 이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분, 그 심판의 옥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고요. 이 인자 같은 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영광, 나라로 그걸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한 권세죠.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신상을 무너뜨린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
영원 무궁 권세가 영원 무궁한 것처럼 이 인자 같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같은 이분이 한 나라를 세워서 이 넷째 짐승을 멸하시잖아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항하는 그 뿔을 다 멸합니다. 다 멸하고 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성도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여 누릴 것이고 그 나라의 권세와 인자 같은 이분의 다스림 통치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작은 뿔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 나라의 왕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핍박당하고 억눌림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것들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이것들을 멸하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신가를 찾아봐야 되죠. 성경에서. 성경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한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말했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같은 이, 바로 그분.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바로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인자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이분이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늘이 그분 앞에 열려서 하늘을 봤더니 사도행전 7장 56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지금 하늘을 보고 계세요. 하늘을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글로 기록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큰 멸관을 쓰고 날에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떠있는 대기권 아래 가지고 있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구름이에요. 하늘의 구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의 손에 낫이 하나 들려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앞뒤를 보면 이 인자 같은 이가 그 낫을 휘둘러서 이 낫은 목을 치는 낫이 아니고 추수하는 낫입니다.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셨어요. 그 추수된 알곡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추수한 알곡들을, 이 성도들을 하늘로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을 바로 그 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인자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 모든 권세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바로 그분, 그 거대한 신성을 무너뜨렸던 그 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 세상 나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고 살아왔고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권세자라 하여도 이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는 하찮은 존재로 불과합니다.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그 뿔이 거만하게 떠들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였지만 이 인자 같은 이신 예수께서 그를 뽑으셔서 그것을 아예 뽑으셔서 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손에서 성도들, 교회를 구원해내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성도를 핍박하던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났던 작은 뿔과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단위의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권세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업과 우리 인생 앞에 막아서 있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히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계시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그 손에 다스림을 받고 결국은 주께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께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권세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수여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고 그랬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너의 죄를. 너희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권세를 지금 예수께서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건 예수님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나라에 죄인인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죄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 권세를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그것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영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그 모든 것까지, 그 안에는 천사도 사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악한 영들도 들어가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나라들이, 땅 위의 권세자들이 우리 주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이고
또 그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단과 거기에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온갖 핍박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계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다스림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세요. 그가 느부갓네살이었어도 벨사살이었어도 다이우스였어도 어느 누구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자들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께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죄 용서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로 우리들을 그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바로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권세자들로부터 또는 어떤 세력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림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과 또 승리케 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